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과 같이 복과 화에 대해서 현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해일이 일어나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하는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내용들의 국가를 보면 티르키예라는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옛날 로마 제국도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지금 사건이 펑펑 터지는 그런 국가들도 보면 거의 다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섬기는 그 신의 그 신자들 뭐 그런 분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많이 큰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학자들은 뭐 유라시아 판이다, 뭐 아프리카 판 뭐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밀려서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티르키예나 리비아나 모로코나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사고가 터지는데도 그 작은 해변가에 매우 위험하게 붙어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지진의 피해를 현재까지 입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판 그렇게 과학자분들은 말하지만 결국은 전쟁이든지 재앙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들이 시리아까지 전번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를 본 그런 나라들이 전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된 일본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일들은 거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가끔이라도 일어나면 불국사가 있는 경주에서 일어나거든요. 이래서 무슨 판 부딪혀서 과학적으로 대단히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얘기해도 그 정말 안다면은 지진 일어나기 전에 다 대피해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지나간 데 대해서 해석은 잘 해요. 하지만 그 신의 섭리에 의해서 전쟁이나 지진 같은 재앙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 저는 몇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련과 싸우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소련이 지금은 소련이라고 안 그랬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앞을 내다볼 때 러시아는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다. 감히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주로 거주한 데가 이 부근이 브엘사바 부근이고, 여기에 보면 라헬의 무덤이 있는 바로 이곳 밑에 이게 상수리, 마물에 상수리 나무 있는데 이 부근이 아브라함이 주로 많이 거주한 데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의 어머니도 이 헤브론 분에 여기서 이스마엘을 키웠고 거기서 울면서 다니던 곳이고, 가끔 아브라함은 이 세겜 땅까지 올라가서 목축하다가 주로 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이 밑 마물에 상수리 나무 있는 이 부근을 거점으로 아브라함은 주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은 그 이후에 전번주에 우리가 잔치를 했는가 하면,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심한 고통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아주 멋진 이야기를 추석 특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전례의 방법대로 세번역 22장 1절에서부터 그 성경에 나오는 제목을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다라는 성경 구절의 제목을 주춧돌로 해서 1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안동지방 방언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옛날 그 추억, 그 속으로 들어가서 추억의 사투리를 한번 최대한 살려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잖니까.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크게 들렸다 카니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를게요. 아브라함은 즉시 야 하고 대답을 했지요. 지가 여기에 있니더이 하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그 외아들 말이다. 그 외동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거래.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그 산에서
너의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거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한마디 대꾸를 달지도 않고 야 하면서 한마디 대꾸하지 않은 채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냥 평소의 일과처럼 나귀의 등에 한 장을 얹었잖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모두 시켰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하니더. 거리는 약 사흘길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리 멀지는 않았던 모양이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 보고 내 아들을 백세에 주신 그 외동 아들을 목을 치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리시라 하셨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도 어느 정도 끝 하셔야지 그 무슨 말씀이껴. 이럴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평소에 자기 소일 하던 일 같이 아무 잡념도 없고 화를 내지도 않았고 속상해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무서워하지도 않았으며 분함이 와서 참았다는 그러한 표현도 기록되지 않았으니 이 어찌 보통 사람들 같으냐 이 말이시다. 그래 가지고 아브라함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잖니까. 바라보면서 과연 아브라함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니더. 내가 이 아이와 저리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아들과 함께 같이 돌아올 터이니까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들 있게나.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우고요. 두 사람은 같이 동행을 하는데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나란히 걸었다 하니더. 그때 아들 이삭이
매우 궁금해가지고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니라. 이삭이 하는 말, 아버지요 하고 부르짖게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기를, 얘야 내 아들아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잖니까. 이삭이 다시 물었니더,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니더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고 하네요. 무슨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되 니는 그런 신경 쓸 거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야야 그 제 번제물은 바로 니데이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었지 않니까. 그래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 장작 위에서 목이 댕강하고 불에 타 죽을 아들 어깨에 장작을 지운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메어 터질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번제에 쓰여질 그 아들 말이시더, 그 이쁜 입으로 제물은 어디 있니껴 하고 물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웃대 싫고, 여러분은 이런 사실에 직면하면 우째 실락하니까 그냥 고만 모리아산 이곳 안 올라가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속이 터져 나오는 속에서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 내 아들 이삭아, 니는 이 세상에 와서 이 애비 마음만 흔들어 놓고 갈락하나? 어이? 나는 그래 되면 누구를 바라보고 살랐고 니 혼자만 가야 하노? 이 말이다. 다들 말하기를 자식은 부모 가슴에 묻는다 카더라만 그건 어디까지나 어쩔 수 없는 사고나 자연사, 그러한 일일 때만 말이지, 이건 생목숨을 산 채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습을 봐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 불타는 제 가슴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아들. 이렇게 가슴속으로 아브라함은 노래를 불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아들 이삭아, 제발 좋은 곳에서 거기 가거든 잘 살거래. 고통과 질병이 없는 곳, 근심 걱정 잡념이 없는 곳에서 이 애비가 갈 때까지 부디 잘 가서 잘 있다가 그곳에서 이 애비와 같이 뜨거운 눈물로 만나지. 내 아들 이삭아 이렇게 모리아산 정상을 오르기 전에 아브라함 가슴 속에 이 같은 말들이 맴돌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시험지 답안을 들고 현재 이 말씀을 읽으니 말이지,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막막한 시점에 도달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시켜? 자기 아들만 소중하다고 왕의 DNA를 가졌다고, 아들이 친구에 맞았다고, 교사에게 치료비 내놓았고, 매달 치료비 교사가 학부모에게 보내주다가 막다른 길을 선택하는 지금의 사회에 비하면 참으로 비교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산 밑에서 기다리는 종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자니까. 이삭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오르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 뿐일 듯. 가슴이 메이고 터지는 건 아브라함밖에 없으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니까. 그래서 다리에 힘이 빠진 아브라함과 아무것도 모르고 장작을 치고 씩씩거리면서 올라가는 아들 이삭, 그 두 사람은 함께 나란히 걸어서 모리아 산을 올라갔다 카디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카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식 이삭을 꽁꽁 묶어서리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카디다. 이런 기막힌 일이, 그런데 이때에도 아들 이삭은 아무 반항도 안 했는지, 만약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버지 혹시 치매 걸린 거 아이겨? 이 무신 아들을 줄로 묶어서 우엘락하니까 설마니 날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락하니까 최소한 이런 말 한마디 정도는 했을 낀데
그런 기록은 도무지 없니다. 없어요.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막간에 아버지 눈에는 내가 양 한 마리로 보이니까 돋보기 써야 안 될 시켜. 이런 마음으로 이삭이 가슴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손에다가 칼을 빼서 높이 들고서 냅다 깔아 아들을 잡아 내리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하고 그 아브라함을 불렀다 카디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였는데요. 대답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예, 제가 여기 있니다. 또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시겨? 지는 지금 눈이 희떡 뒤비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다. 더 잡아올 아들이 또 남았니껴? 이스마엘까지도 원하시니껴?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이 같은 불평이 그의 가슴 속에 혹시나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하시면 지는요, 풍무지 앉아가지고 해악을 좀 할락하니다. 이 말 정도는 나갔을 텐데 그러한 기록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주의 천사님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라고 주의 천사가 말하였다 카니다. 그 아이에게 절대 손을 대지 말아라이.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너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는 확실히 분명히 진실로 알았노라. 그때 아브라함은 방금 제정신이 돌아와 갖고 사방을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까 글쎄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신가? 택도 없지 하면서 아브라함은 총알같이 달려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이삭은 내려놓고 그 자리에다가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을 번제 물로 올려놓고 엄숙하고 감격스럽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디도.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야훼 이레 라고 하였다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할렐루야! 라는 말을 한다 카디도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네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모든 사람을 복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왕과 방백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와서는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고 하디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계속 잘 살고 있었다고 하디다. 다음 주에는 20절부터 나호르 자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이 있어라 하는 주일학교 때 노래와 같이 재미있는 성경을 읽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놀라운 축복으로 변해버린 그 기맥힌 사연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앞에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목숨이 아깝습니까? 내 아들의 목숨이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까워할 내용물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